자, 97쪽의 맨 위에 보면 이제 박스가 있죠. 박스 안에 두 가지 사실을 담아놨는데요. 목회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참 풍성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없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관점에서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또 영혼 몸과의 이런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난 심령이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범죄를 통해서 생기게 된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알 때 아까 그 영적 전투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데에 능한 이런 성도님들로 이렇게 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제가 강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강의 안이 마치 책처럼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1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이마고데이. 그리고 이제 작은 1번 보면 창조의 영, 곧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생물들을 이제 복을 주시고 이제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생육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이제 다스리게 하자.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직접 다스릴 수 있겠나? 항상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담이 직접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직접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는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과도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은 그랬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의 모든 것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삼위일체 한번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저의 삶은 삼위일체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해주셨거든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긴 시간을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깨달았지만은 성도인들에게는 직접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자. 앞서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을 때도 그냥 단순한 교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삼위일체는 관계, 인격, 사랑,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이제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탄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그랬죠. 그다음에 27절로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지어지고 그러나서 이제 그 29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그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누가 그렇게 본받아 살게끔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아담이다 했을 때는 아담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품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항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또 이제 셋 그다음에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이제 창세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그런 그 결혼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순혈주의가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족, 아브라함의 그런 그 친족은 이제 부두엘 가문이고 이제 부두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친족들에게 이렇게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믿는 사람들 간에 하도록 구약에는 특히 더 이렇게 신약에도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믿을 수 있게끔 또 남편으로 인해서 또 아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허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도 있는데 여전히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창세기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세상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8 식구들만 구원시켜서 그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세계 모든 그런 그 민족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져 오도록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큰 주제로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만물의 창조는 그래서 이 삼일째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제가 타이틀을 걸어놓고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연구한 그런 말씀들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냥 밑으로 와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창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증언한다. 성경 보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 3절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 1, 3절에도 있고 이제 또 뭐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또 이제 이 같은 이제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그래서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 곧 이 성령께서도 이제 만물 창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주께로 주로 말하면 주께로 돌아가고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죠. 저기 이제 로마서 11장 그 31절에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98쪽으로 가서 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만물 창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살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또 저도 이제 언젠가는 써서 출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이렇게 진지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쓰는 형태로 담아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고요. 큰 주제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98쪽의 중간 이 하단에 보면은 큰 2번이 있죠. 2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그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기 그러면 아담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저쪽 이제 신약으로 가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다음에 이제 셋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어떤 계보냐면 아들 계보입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제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뭘? 그러니까 아들 속에는 이제 그 피조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룩한 천사와 범죄한 천사로 나눠지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은 이제 사탄, 마귀, 우두머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자에서 귀신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천사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은 경건한 자손, 이 셋의 그런 경건한 자손들이 아니라 뭐 이 천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이제 시집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균형 잡혀 있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쪽으로 가면 동그라미 이제 1번이 나오는데, 누가 그래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뭐 당연하니까. 근데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아담을 이제 창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복수형을 어떤 사람들은 뭐 삼신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뭐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장엄 복수라 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엄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어는 복수지만은 이제 동사는 이제 단수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장엄 복수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01쪽을 넘어서 저 102쪽까지 제가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꼭 좀 이게 읽어주시고 102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언제 그래서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인 남자 아담을 창조했다. 제가 왜 이렇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하고 또 2장에 있는 아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으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창세기 1장의 사람하고 창세기 2장의 그 아담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은 그 최초의 종교 철학자라고도 칭함을 받는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칭후가 다른 것 같지만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 하나님,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그 능력을 강조했을 때 존엄복수형으로서 창세기 1장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는 이제 먼저 언약을 하시죠. 먹게 되면 반드시 먹게 되면 죽어 반드시 죽게 돼.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먹고 그런 이제 아담 그런 언약. 창세기에는 아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로 가면은 아담 언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제 그런 언약 그다음에 범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이제 동산을 따로 이렇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끌어 오시는. 그리고 이제 103쪽 맨 위로 가면 무엇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뭐 아들 했을 때는 양자의 영을 곧 성령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아서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됐으니까 유업을 받고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또 뭐 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고 또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제 서로 이제 분리를 시키죠. 이제 분리를 시키면서 모양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상실이 됐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인 능력 이런 거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고 또 간접적인 전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으로 변질시켰던 것처럼 스콜라는 이제 스칼로에서 학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성적인 그런 그 학문의 토대를 둔 그런 이제 신앙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 아주 강하죠. 이제 가톨릭은 그들은 그렇게 나눠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은 첼렘 빼 데무투에서 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같은 의미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이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법에서는 이제 동어 반복법이라고 하는 이제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 서술 방식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되 저는 또 한 말씀 더 성경에 보면은 이제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 형상대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바로 앞절만 가면은 이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형상대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창세기 5장 1절부터도 보면은 모양과 형상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이 학자들의 그런 그 견해 속에서 답을 찾고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양분되어 있으니까 나눠져 있는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항상 택합니다.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살펴보고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만 확실하게 어떤 견해를 제가 취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도 보면은 모양과 형상은 같은 거예요. 동의어 반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쭉 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겨서 104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서 보면은 일곱째 줄 중간에 보면 이제 각주 128번이 있고 에드워드 베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나와요. 이 에드워드 베일 신학자에 의하면 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 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과 의존, 이 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를 했고 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되 아담을 창조했고 또 하와를 그렇게 창조를 했을 때 도대체 이 뼈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을 연결해주는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전치사 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뼈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드 그 벨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알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도록 돼 있었는데 뱀으로 가장한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나? 아니야.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거기에 이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현혹이 돼서 그만 먹게 되고 아담도 더불어서 먹게 되어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죄죠.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영역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사단 마귀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짐승이 이제 희생되어지는 피,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그 피,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표를 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예표가 되도록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죠. 하와는 또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들은 이제 에베소서 5장 그 27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그런 이해를 갖게 되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105쪽으로 가서 중간에 보면 사각형 이제 5번이 있고, 맨 위로 가면 사각형 4번에 있는데, 여기 4번은 우리 친정교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명제적인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좀 삽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견해들을 수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색다르게 이 5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20세기 신학자들은 어떻게 봤는가. 첫째로 관계적 관점에서 본 실존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영역 안에,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예리하게 잘 푼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신정통주의에 속해 있지만,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이제 5장의 1,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이다. 어떤 관계냐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인데,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또 서로 관계적인 그런 그 존재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서 나와 너와의 그런 그 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죠. 나와 그것은, 나는 인격이고 그것은 비인격이고. 그래서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 뭐 이런 개념들을 추출해서 이제 메시지화하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전개하기도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 105쪽에 이렇게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6쪽으로 넘어가면 맨 위에 첫째 단락에 보면 둘째 하면서 기능적 관점. 기능적 관점은 아까 그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통치 개념에 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신학자, 베두인하고 스네이스라고 하는 두 분을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것도 통치 개념, 다스린다, 이런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또 그분의 삶, 또 그분의 또 사역, 또 그분의 그러한 그 인격, 이 인격,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문한 것은 딱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다스림에 치리하는, 먹이는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과 삶, 그리고 그분의 그런 그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108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5번째 해서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5월달 여전히 이제 뭐 목회자 주일도 남아 있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지났고, 이제 분주한데 여러분들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목회 현장이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